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를 통해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더합니다.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은 깜짝 놀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성경의 모든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답을 알았지만 그들의 발은 단 한 걸음도 베들레헴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그 지식은 그들을 순복과 헌신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별 하나를 보고 찾아온 이방의 박사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첫 번째 진실입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통찰과 계시, 그리고 진리와의 모든 만남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리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허락하시는 목적이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끊임없는 만남으로의 초대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대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보게 될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정상적인 반응은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압도적인 무력감입니다. 바로 그 자리, 나의 연약함과 불가능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세우시는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한 행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가난한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집 없는 자들을 돕는 것,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든 섬김은 기독교 신앙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본다면 이러한 놀랍고 훌륭한 일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의 섬김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섬김에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뛰어넘는 저 불가능의 영역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불가능한 것에 대한 갈망이 심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불가능에 대한 도전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여쭈어야 합니다. 주님,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어디에서 제가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과 동역해야 합니까? 주님은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함께할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정렬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도하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여러분이 받은 사명 앞에서 압도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 사명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를 절대적인 의존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불가능의 하나님이심을 친히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기뻐하여라,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아기가 태어난 후에 기뻐하지만 마리아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마련해 두신 기적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이미 영원 속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그분의 사역은 완벽하고 완전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그걸 생각했어야 했는데 십자가에 그것도 포함시켰어야지라고 아쉬워하실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에 걸친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은 이미 하늘에서 결정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미 우리를 위해 결정되어 있는지를 안다면 기쁨은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 될 것이며 일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축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갈등의 한복판에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저 하늘에서는 돌파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도전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불가능이라 불리는 영역을 침범하도록 설계된 존재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와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더 힘차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레마입니다. 헬라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기록된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로고스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지금 나에게 생생하게 들려오는 살아있는 음성을 의미하는 레마입니다. 그리고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능력이 없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에게 생생하게 들려온 어떤 말씀도 그 자체를 성취할 능력을 스스로 포함하지 않은 채로 온 적이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안에는 이미 그 말씀이 이루어질 모든 능력이 씨앗처럼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도토리 안에
거대한 참나무가 될 힘이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능력은 말씀을 받는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그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절대적인 순종의 환경을 만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 구절 마리아의 고백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그분을 우리 삶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 다 함께 마리아의 심정으로 고백해 봅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직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로 드러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위대한 창조주로 그로스눔 심판관으로 드러나실 수는 있지만 아버지로서의 모습은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계시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만 행하심으로써 이를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분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사가랴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둘 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그는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이해를 구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사가랴의 질문은 불신의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마리아의 질문은 믿음을 전제로 한 순수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순종을 이해의 담보로 잡을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셔야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이유나 목적, 약속을 보여주신다면 그것은 보너스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단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설명을 들은 후에도 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설명 자체가 이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설명에 담긴 생명력이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두 인물, 시므온과 안나에게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사람이 하늘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우렁찬 외침도 하나님의 천둥 같은 능력의 나타남도 없는 영적 암흑기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가지를 위해 살았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주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시므온은 평생 유롭고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성령께서 그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구원자가 오실 것을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왜 사는지 그 이유에 대해 더 집중할수록 당신을 격려하는 데에는 더 작은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 가지 목표에 완전히 몰입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아주 미세한 변화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도했던 시므온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전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갔고 그곳에서 한 갓난아기를 보았습니다. 위대한 구원자도 칼을 든 장군도 거대한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력한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그 아기 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의 빛을 보았습니다. 단 한 가지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가장 작은 씨앗 속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의 성취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위해 살 때 우리는 끊임없이 격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온 그 일의 씨앗들, 작은 아기들을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냉담했던 이웃이 오늘 조금 더 따뜻하게 인사해주는 것, 직장에서 아직 승진은 못했지만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 이 모든 작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며 더 큰 구원의 신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시므온과 안나의 영성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살아있는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그 한 가지에 깊이 집중할 때 우리는 아주 작은 증거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발견하며 날마다 새로운 힘과 격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에 대해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축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떡과 잔은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떡을 뗄 때 저는 그 부서지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저를 위해 그분이 부서지셨음을, 제가 온전해지기 위해 그분이 깨어지셨음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비워지심으로 우리를 채우셨고 거절당하심으로 우리를 받으셨으며 멸시당하심으로 우리가 존귀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고난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고 우리는 그 덕분에 생명 안에서 그분이 마땅히 누리셔야 할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거대한 분열의 벽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그 어떤 분열과 갈등도 복음의 능력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 가정과 이웃, 직장 안에 있는 모든 분열과 갈등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그 모든 분열을 치유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선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창조하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분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유다 혹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화해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이 넘쳐나기를 선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평화를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손에 들린 이 잔이 그 선포의 법적인 근거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순결함과 열정, 그리고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형식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을 살게 되기를 간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복하며 시므온과 안나처럼 삶의 단 한 가지 목적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